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섰다고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본가에 보니까 대지를 조금 어수선하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본가에 있는 대로 해도 되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에게 말함과 그의 반항, 바로의 반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학대를 받게 되자 이스라엘 그 패장들이 가가지고 바로에게 호소하는 대목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대목이 빠진 것 같아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네 번째 대지로, 그래 그 호소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하는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그 가운데 세 번째 토막이 빠졌죠? 본가에 보면 세 번째 토막이 빠졌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담대히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자, 가라 할 때에 순종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을 들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참 용기가 가상해요. 용기가 가상하다는 것은 잘못 얘기하면 왕 앞에 가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잘못하면 죽기 쉬워요. 옛날에는 왕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그 왕권 앞에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그것도 그냥 요구한 것도 자신이 청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잘못 얘기하면 목단환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게 되면 이거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복받은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사명 뒤집어 놓고 뒤에다 숨겨 놓고 뭐 오래 살아봐야 그거는 오래 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굽의 곁에 가가지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바로가 순순히 보내줬겠어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죠.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네요. 2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낸다고요? 보내지 않는다고요? 안 보낸다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죠. 하나님은 몰라요.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들어서 아는데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가 누구간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네가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도 나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네요. 3절. 3절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사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 앞에 희생, 곧 예배를 드릴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역이나 칼로 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니까 자신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잘 전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길쯤 간다고 그랬죠? 사흘길. 본래의 목적은 사흘길쯤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거기서 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죠? 어디까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흘길쯤 가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다 얘기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을까요?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사흘길쯤 가서 다 얘기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다른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죠. 2절에서 그랬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자기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누구에게 어떤 동물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자로 시작해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물고 찢는 것밖에 더 안 해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진주를 어떻게 할까요? 예? 발로 밟아버리죠. 그 먹을 것인 줄 알고 먹기나 했었고 올해가 돼지인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봐야 득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 득이 안 되니까 얘기를 다 안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는 대목이에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셔요.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예, 참 애구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까지 먹고 살게 해줬더니 뭐라고?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에게 맡겨준 종들이 해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일하기 싫으니까 뭐 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꾀 부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꾀 부린다고. 그러니까 네 일이나 가서 해. 어먼 소리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먼 소리 말고 너희 가서 그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괘씸하니까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더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에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예, 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죄, 무서운 그 벌이에요.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없는에도 무서운 그 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괘씸법이에요. 괘씸법. 무슨 법? 괘씸법. 괘씸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 바로 왕한테 이게 괘씸한 거 아니에요. 괘씸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왕이 패장들을 부릅니다. 백성들 당일에 백성들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을 불러가지고 뭐를 하라 그러냐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만들 때에 집 아시죠? 지푸라기 벽돌 만들 때에 옛날에는 집을 넣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니까 그 황토로 벽돌을 만들 때 그 집을 넣어가지고 반죽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집이 있어야 흙이 이렇게 엉기고 이렇게 붙어지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집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벽돌 만드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7절 벽돌의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어떻게 구하라? 스스로 찾아서 짓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일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8절 보시면 그런데 일이 어려워진 만큼 전에 만든 대로 벽돌 만든 걸 수요를 감해줬느냐? 감해줬을까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전하고 똑같이 벽돌을 어떻게 하라고? 전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자기 앞에 한 그 거짓된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9절 한번 보죠.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무슨 말을 듣지 않게? 모세와 아론이 했던 말을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뭘로? 거짓말로 여긴 거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선동하는 말, 이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제 패역자들과 패장들과 간역자들이 백성에 가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예.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그 패장들이 와가지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애굽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랬겠죠? 불러 모아놓고 오늘부터는 볏집을 주지 않을 테니 볏집을 누구들이 구하라? 너희들이 가서 직접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곡초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그 밑단들 있죠?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주워 가지고 벽돌을 만들도록 온 애굽 사방 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주우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벽돌 만드는 거 땡볕 아래에서 막노동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이제 주우려고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애굽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겁니다. 연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은 뭐를 만들고 이제 벽돌 만들고 이제 죄송해요. 우리 집에 있는 꼬마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다니면서 뭘 주소로 다녀야 돼? 이제 집 주소로 다녀야 돼. 집 주소로.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 조그마한 아이들부터 집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푸라기 주소로 다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 것을 어떻게 시킨 거다?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연습을.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킨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애굽에 정을 떼도록 하는 거예요. 정. 어디에 정을 뗀다고요? 애굽에 정 띄는 거예요. 애굽에 정 띄는 거.
학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학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렇게 그냥 애굽 왕이 못 살게 굴어야 어디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제 정 띄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 마냥 편하고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누가 가기는 누가 가? 아무도 저 같아도 안 가겠네.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집시다. 그러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연단을 시키고 뺑뺑이,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도록? 단내 나도록. 단내가 나도록 그냥 아주 힘들게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런 걸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갑니다. 안 가. 저 같아도 안 가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여러분 같으면 더더욱 안 갈 수도 있어. 안 가니까, 안 갈 거라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13절 14절 간역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13절 14절 한번 보셔요.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예, 갈수록 태산인데 이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일 일을 언제 하라고? 당일에 끝내라는 거예요. 당일에 끝내지 말고 당일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만약에 100개를 만들라 그랬으면 오늘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14절 보세요. 바로와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패장들을 때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우두머리들을 때리니까 우두머리를 때리면은 힘들잖아요. 괴롭고. 그게 다 누구한테 내려가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대로.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면초가에 몰려가지고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누구에게 호소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패장들이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바로한테 갑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자신들의 형편을 좀 돌아봐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한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네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런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예, 말은 참 잘했어요. 견디다 못한 그 이스라엘 패장들, 이스라엘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가가지고 그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호소를 한 거죠. 사정을 다. 어떻게 이제 집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모든 허물이 누구의 허물이 된다고요? 왕의 허물이 되니까 좀 자신들을 좀 어여삐 여겨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가혹한 일이니까 자신들을 좀 돌아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줬는가? 그런 사람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로가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려준 말씀이 17절의 말씀이랍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예, 거기까지요.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희생을, 그래서 이제 왜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강박하게 하는지를 넌지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바로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강박하고 아주 자기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 하반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뭐를 드리자? 희생을 드리자라고 한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얼토당토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너희 민족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누구요? 어렵게 무거운 고역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한 겁니다. 넌지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18절. 이제 가서 뭐를 하라고? 이제 너희는 일하라는 거. 일하라. 일해. 일하고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의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그리고 19절 나오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은 패장들이 저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혹대로 갔다가 뭐 붙이고 와요? 혹 붙였습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누구를 만날까요?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서 그 패장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예, 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봤어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4장 31절 보세요. 31절.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사해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예, 그래서 그랬죠.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를 했어요? 예,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모세하고 아론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킨 것이기도 하고, 바로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을 시켰어요. 이간을 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참 어떻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물건이 되게 하여 있다? 미운 털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운 털이라고 하는 미운 털이 되게 됐고, 또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이 원망 마귀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더라? 여기서부터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 앞에 서 있는 모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어느 때까지 원망을 하는가? 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 원망하고 주구장창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참 견디기 참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믿음이 없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정확하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해봐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해요.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는 무슨 기도를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감사하시나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해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별반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받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도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잘한 기도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듣고 그 주석을 달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모세의 기도가 잘한 기도인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도인가를 보셔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예,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낸 이유가 뭐기는 이 백성을 뭐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죠? 처음에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백성을 자기를 왜 보냈습니까? 하면은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가 안 돼요. 별반 우리랑 다르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23절 보세요. 23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치 않는다. 예, 참 잘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예? 잘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치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 모세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서 그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셔요. 50편 15절. 50편 나를 부르라. 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날에 나를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예,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좋은데,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한 것을 보게 되면, 모세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예,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을 뒤에 가서 보셔요. 출애굽기 뒤에 가서 쭉 보면은 모세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모세를 들어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별반 비슷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된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하든지 광야로 인도를 하든지 또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